오늘은 히브리서 5장 5절로 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남았는데 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7절, 357면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5절로 7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오늘 6월 25일이라 6.25 전쟁 발발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 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6월 25일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번에 우리 어와나 어디 있을걸요? 보이실 겁니다. 아마 어와나 그 캠프가 횡성에서 열립니다. 횡성. 이제 우리는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횡성 전투가 있었거든요. 6.25 때 횡성 전투. 언제냐면 51년 1.4 우태 때 우리가 저 북쪽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랬는데 중공군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가지고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퇴각하는 군대가 장진호 전투, 유명한 전쟁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것도 밀려 내려와서 강원도 횡성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정말 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다들 피난을 시키고 중공군이 막 밀려오고 그 횡성을 사수하라 명령을 하달받은 부대가 네덜란드 부대였어요. 중대 규모였습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횡성을 지켰습니다. 자기들보다 몇 배가 많은 중공군하고 북한군.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머나먼 땅.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거기 와서 목숨을 걸고 지연시키는 바람에 후퇴를 하고, 그게 횡성입니다. 이번에 아무제 우리 아이들 횡성 가면은 어나 때문에 막 이렇게 보겠지만 그 골짜기가 피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로 불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네덜란드의 6.25 참전 용사들이 여러 가지를 내놓고 해가지고 6.25 전쟁 기념관이라는 게 생겼대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6.25 전쟁 기억을 못해요. 그거 참전한 사람들이나 알지.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 다 진열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게 중공군 입던 옷인데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니까 그 노병이신데 네덜란드 분이 진저리를 치더래요. 지금도 그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푹 치고 하면서 나팔 불면서 왔잖아요. 저들은 1년 사시사철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악을 울리면서 왔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게 들린대요. 아직 아물지 않은 그러한 상처가 있는 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 특히 교회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남쪽에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907개의 교회가 파괴됐고, 북쪽에는 1105개의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북쪽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6.25 때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신 분들 아직 다 못 찾았는데, 아무튼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174분 순교하셨고 184분이 납북이 되어 생사불명입니다. 174분이 순교하셨고 공식적으로 184분이 납북되어 생사불명이니까 그분들도 다 순교하셨다 봐야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만 한 350명 정도. 근데 이분들은 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름 없는 성도들은 흔적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거예요. 아마 하늘나라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순교자들, 주로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전도사님들이신데, 오늘 또 날이다만큼 언제 또 읽어보겠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 지금 교단에서 조사한 건데, 우리 타 교단은 우리가 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조마식 장로님, 박관준 장로님, 김정복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최원초 목사님, 허성도 목사님, 양동휘 집사님, 김길수 목사님, 이유택 목사님, 김수연 목사님, 박종혜 장로님, 박석현 목사님, 박종협 집사님, 배충건 전도사님, 김대홍 집사님, 최강천 전도사님, 김성원 목사님, 박용순 집사님, 최선순 집사님, 김흥도 집사님, 김태환 집사님, 송관범 목사님, 최감은 목사님, 김성기 집사님, 오병길 전도사님, 박병근 전도사님, 박금규 성도님, 조상학 목사님, 김병엽 목사님, 염주선 강도사, 이봉만 집사님, 주삼식 전도사님, 정용현 목사님, 임성근 전도사님, 정치문 장로님, 이상태 집사님, 진학철 목사님, 임창섭 장로님, 김성녀 집사님, 안덕윤 목사님, 최남인 집사님, 김종환 목사님, 장장수 집사님, 장순 집사님, 이주선 집사님, 장종석 집사님, 김덕모 목사님, 조춘백 성도님, 유금식 성도님, 김희영 목사님, 최봉주 장로님, 김영옥 집사님, 조석훈 목사님, 송영길 목사님, 김용국 목사님, 유상덕 집사님, 이영선 집사님, 박복수 집사님, 김병조 목사님, 장규면 목사님, 최상은 목사님, 김남희 권사님, 정일선 목사님, 김예진 목사님, 강성진 장로님, 강춘길 집사님, 김상천 장로님, 김기엽 집사님, 이윤조 영수님, 오주환 집사님, 김형경 장로님, 유여대 목사님, 노홍균 전도사님, 김선일 장로님. 마지막으로 이분은 안주, 노홍균 전도사님 전남 영암, 유여대 목사님 평북 신의주, 이윤조 영수님 경남 통영, 김기엽 집사님 군북면 호텔이 전국에. 특히 여러분 아마 쭉 읽으시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거예요. 권사님들이 실제로 사실 여자분들이 신앙의 지조가 훨씬 더 뛰어나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자분들이 피해가 엄청 많았을 텐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 여성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월 25일을 맞아 특히 그 시대, 험난했던 시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중에서도 특히 많이 붙들고 의지했던 성경이 뭘까? 히브리서였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오늘 살펴보고, 특히 히브리서의 주제, 히브리서를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에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이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다룰 때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일어난 화재 사건하고 그로 말미암은 박해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64년 7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로마의 3분의 1 이상을 태웠고, 네로는 자기에게 공격의 화살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죄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대박해가 일어났고 베드로와 바울도 그 시절에 순교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네로는 서기시 67년 대화재가 있고 3년 후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후에, 3년 지나고 4년 만에 예루살렘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이 네로의 사망 이후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한 직후 로마의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성전과
제사에 관한 구절이 질비한데, 만약에 성전이 파괴된 다음이라면 조금이라도 기록을 남겨놨을 텐데 전혀 없고, 또 누가 썼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거를 적어놨는데, 디모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바울인데, 그러나 베드로도 디모데를 또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썼다는 견해도 많죠. 또 바울이 죽은 다음에 디모데가 풀려났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쓰여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써서 바울이 이름이 드러나든지, 베드로가 써서 베드로 이름이 드러나든지, 일설에 의하면 또 다른 사람들 아볼로가 써서 아볼로 이름이 드러나든지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집중했을 것이고, 그가 언제 도대체 이걸 기록했나 아마 연구하느라고 난리였을 텐데, 다 모르니까 오직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사도 있고 반가운 성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냥 교회 올 때는 무장해제를 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더 유력한 수단이 성찬식이에요. 온갖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고 온갖 다른 프로그램을 해도 성찬식만 딱 시작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전부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도 별명이 여럿 있습니다. 신약의 보물창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 속의 구약이다 라고도 하며 아예 신약의 레위기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 제사, 제사장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당연히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라고 지칭합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별명답게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한번 쭉 찾아보시고 표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제사장이란 단어만 3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쓰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1장을 제외하고는 2장부터 10장까지 줄곧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고,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13장 신령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11, 12, 13은 성도들과 관련하여 주는 메시지니까 실질적으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예수님 얘기인데, 1장은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2장부터 10장까지는 오늘 본문 5장에 나와 있는 앞에는 큰 대제사장, 뭔가 사람 대제사장하고는 다른 대제사장 하다가 5장에 딱 오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대제사장이라고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뒤에 쭉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바로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때 그건 인간 대제사장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인간 대제사장 아론으로 시작했죠.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다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안 따르셔도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또 이름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굳이 너희가 반차를 족보를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족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직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족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장에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아시다시피 의의 왕, 멜은 왕이고 멜기 세덱은 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모세가 동방연합군을 추격해서 동방연합군하고 가나안 땅 지방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세계 전쟁인데 우리 인류 역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아이 뭐 성경에 나오는 전설 같은 얘기겠지. 아니요. 고대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히타이트 제국하고 고대 이집트하고도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20세기 거의 다 됐어야 발굴이 됐죠.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아무튼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동방연합군하고 동방연합군이 멀리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침공해요. 누가 이겼습니까? 동방연합군이 이겼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막 조카도 이제 잡혀갔죠.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동방연합군을 추격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카를 되찾고 뺏긴 것도 되찾아 돌아오는 장면에 왕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아니 자기들은 온 군대를 이끌고 맞붙었는데도 패배했는데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한 거야? 그때 환영하여 맞이하는 왕이자 제사장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고 이 사람은 시작도 족보도 없이 샬렘 왕이에요. 예루살렘 옛날 지명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모세가 그에게 11조를 바쳤을까? 대제사장은 아론이 시조이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전부 아론의 계보를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할 때는 굳이 따진다면 바로 이 왕이자 제사장인 모세를 통하여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서두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가 계속 나온다 그랬죠.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관련되는 구절들을 오늘 함께 살피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또 일제 시하에서 6.25 전쟁과 그 이후의 폐허를 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히브리서를 붙들고 살았는지, 앞으로 우리도 왜 히브리서를 묵상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 2장 17절 18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7,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두 개를 설명해요. 17절 18절. 먼저 17절입니다. 어떤 대제사장이시라고요? 자비하고 신실하신 제사장이시다. 엄격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질책하고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세요. 자비한 대제사장이에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제사장이세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세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세워지신 대제사장이시다. 속량이란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이 속량이란 말은 덮다라는 단어를 써야죠. cover, 영어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죄를 속하다, 죄를 사하다라는 말은 죄를 덮어주다예요. 죄를 덮어주다. 죄를 덮어버리시고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사함이에요. 죄를 속하심이에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때로는 구속이라고 하기도 해요. 덮으심이에요. 여기도 덮음이에요.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덮으십니다. 이 덮다라는 말은 참 공부하기 좋게 창세기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나무 이름이 옛날엔 그냥 우리말로 했는데 그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냥 나무 이름을 그대로 써놨어요. 고페르 나무. 고페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비 새지 마라고 바르는 역청도 덮다예요. 고페르예요, 전부. 아무튼 노아는 구원이잖아요, 방주가. 그래서 방주를 덮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무튼 덮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해 필요한 건 뭡니까? 노아의 방주를 비 새지 말도록 덮은 건 뭐예요? 역청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피예요,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동물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로 죄를 덮었잖아요. 가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의 피로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로 이 백성들의 죄를 덮으신다. 그래서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동물의 피는 일회성에 불과해요. 동물의 피는 유한해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7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완전 무결한 몸이셨기 때문에 그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그를 믿는 자들의 피를 덮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진술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장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더 유명한 구절이 4장에 등장합니다. 4장 15절 16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시는 구절이라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실 예수님 오신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은 고난과 친숙한 지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관사에서 물질적으로나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이, 게다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가장 좋은 자리에, 좋은 집에 백성들의 존경받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무슨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이 무슨 시험을 당하고, 대제사장이 무슨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특별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뜻은, 예수님은 어이없게도 고난을 당하셨고 마귀로부터도 영적 도전을 받으셨고 세상의 통치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도전했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과 도전과 고난을 철철히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 동병상련이라 우리 시험과 도전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전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사실이 때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그래도 내 말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내 답답한 심정을 잘 공감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세 번째로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대제사장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기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도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들이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에 잘 읽어보시면 4번이나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4번이나 그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피크닉 다니시겠어요? 영화 보시겠어요?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를 신뢰하는 자들,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때로는 그냥 당신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자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향하는 자리는 바로 하늘 보좌 우편이라야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하고 고난 중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일이 있으면 물론 고개 숙이고 또 마음을 향하여 기도하시겠지만은 우리 영혼의 눈이라도 번쩍 들어서
저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도우실 줄 믿습니다. 6장 19절로 20절, 요것만 하나 더 있는데 요것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6장 19절 20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네요. 9장 11절 11절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성전은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었고,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었고, 일반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선 안으로는 들어가고 싶어도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안쪽에는 성소는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레위인 중에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제비 뽑아서 반차에 걸린 제사장만 1년에 겨우 한두 번.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죠. 실제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이 서리는 쉐카이나, 그걸 체험하고 현장에 있으려면 대제사장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쭉 계보를 따라 이어내오는 직이니까 일반 백성들은 죽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임하는 자리인데, 만일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 임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갈갈이 찢겨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성소의 두터운 휘장이 찢어짐으로 먼저 앞장서 들어가셨기에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1년에 딱 정한 날 아니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어 나오는 게 지성소였는데,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실컷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 영혼으로 체험하는 일이 이제는 어느 때 어느 장소든 가능해졌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10장 21절 22절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선한 양심과 완전한 믿음을 이루신다. 그 일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자세하게 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대제사장은 물을 뿌려줬어요.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초막절에.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 아까 믿음의 영웅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11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순교자들의 이름에 여인들이 명단이 없어도 아마 여인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1장 35절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친지들,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위대한 부활 신앙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엇이 이들의 신앙을 이런 신앙으로 만들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받았어. 이렇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그때는 그랬겠지만은 이후에는 이 구절을 악용하여서 모피를 뒤집어 씌우고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게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족보를 따진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2장,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어디서 도우시는가?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또한 단번에 자기를 들이사 영원히 제사를 이루셨다. 또한 먼저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죽음의 공포 없이 성소로 나아가게 하셨고, 거룩한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입니다. 오늘 6월 25일이라 앞부분에 순교하신 분들 명단도 쭉 읽어드렸고, 우리 너무 감사해야지요. 그런 엄청난 핍박과 두려운 환난 가운데 살아가진 않으니까. 그러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 하나만 하고 있는데 전쟁했습니다. 누구도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4년 동안 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말로만 하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두려운 날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우리의 죄의 사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교제와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우리의 양심과 믿음이 온전함을 받아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